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와 아내가 또 수요일 날 우리 이 가정교회 지역 목사님들 모임,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제자 삼는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그 모임에 다녀오도록 하고, 수요 기도회는 뭐 여전히 오전에만 하니까요. 수요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용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강구를 드리면, 혹시 교회에서 좀 주무시고 기도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누구와 함께 이렇게 모임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자리도 비켜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주구장창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미리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욥기서 9장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욥기 9장 1절에서 우리 끝절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까지 욥기 9장을 오늘 한 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형통할 자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걸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넓히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알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롭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니 하나님의 문제는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악인의 손에 넣은 것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고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몸을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람이 아니신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훌륭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짓는 궁극적인 차이점,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주제에 있어서나 연구, 공부에 있어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아는 능력,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질문을 잘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도 어딘가 나가려고 나갔는데 다 차들이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강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출발을 하면 다릅니다. 내가 오늘 왜 나섰지?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 가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다. 퇴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감정에 갇혀서 매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결국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죽을 똥 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왜 회사가 힘들지? 정확하게 뭐가 힘든 걸까? 사람이 힘든 걸까? 직장 동료가 힘든 걸까? 아니면 진짜 이 업무가 내하고 안 맞는 걸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이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회사 생활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흘러넘치는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정말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탁한 시대다, 어지러운 시대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럼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읽은 이 본문의 2절에는 여러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욥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 인물이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과거의 문화와 문명과 사람들은 아주 미개하고 들떨어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BC 2000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질문일까?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며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인간과 그리고 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현대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의 필수적인 질문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리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른 질문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어떻게 흘러갈 거니까 흘러갈지라도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답을 얻고 인생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이 질문에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그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내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고 언젠가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영혼 구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고 너무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이야기 같아요. 지금 나는 대학 가야 되고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내 몸이 아프고 지금 엉망인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 인간의 삶, 인간과 인간의 삶,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 또는 친구, 연인, 내 부모님, 내 가족,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거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내한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죠. 그런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보 같은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설 것이냐,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욥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꼭 대면하고 직면하고 부딪히게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과정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이 질문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노력을 했든 안 했든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이 세상을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뭔가 내 테두리, 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인생 전반을 여러분 인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통제 안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급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거기에 해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 있고 급급한 거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없는 일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문제만큼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을 막 시작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인생 말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한 번은 다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보다 더 필연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언제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속히 이제 인생을 시작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든 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궁극적인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 연인에 대한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또 세계 정세에 대한 전쟁의 그 혼란 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위험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머리를 싸매고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며 우리는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한 분은 계셨죠. 오늘 다른 데 출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막 여러분 1년 예산 뭐 20조? 몇십 조의 국방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날 우리 친구들이 군대를 가서 1년 8개월을 거기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세금을 쓰고 젊은 날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고 일어나지 않은 전쟁 여러분 평생에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하죠. 질병에 대한 문제 이야기해 볼까요? 암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막 운동도 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막 하죠.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암에 안 걸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보험 들어놓은 거 다 이제 나중에 만기에 찾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보험도 생기기도 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급급한 문제, 인생살이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욥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직면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질문이며, 또한 문제는 더 시급한 것은 이게 언제 그 사람에게 이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병에 걸릴지, 큰 병에,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여러분 주식이 폭락할지, 언제 세계 경제가 또 불황에 들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불확실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20-30년 정도 내가 더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장담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미룰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할게요. 지금은 이게 급하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20-30년의 삶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련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이 질문에 달려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수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궁극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그래서 이 답을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그 인생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달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안전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나의 행복에 대한 문제, 나의 평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귀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염려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것, 전쟁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또 인간관계에 대한 것,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제안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세계 정세가, 이 국가의 이 정치가 여러분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예? 나는 거기에서부터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에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건 다 은혜입니다. 내 생명,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로서 나는 끝난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삶에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둘러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그리고 어떤 고통, 육신적인 질병과 또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그리고 핍박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 어떻습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와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이러한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고 넉넉히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진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내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 다른 의문, 다른 고민들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맞닥뜨리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셨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저는 어떠한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남 도와주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감시자가 있습니다. 내적 감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의롭다고 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이 정죄하고 나를 틀렸다고. 아니 너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네를 아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욥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애보다는 좀 더 낫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들어가서 함께 뭔가를 재판하고 지적하고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고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을 가리게 될 것이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옷냄새를 우리는 좀 단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고 뭐 정결하게 하고 뭐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죄가 없어질까요?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어떤 일까지 이야기했냐면 여자를 보고 이야 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며 그분과 어떤 삶을 교제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문제였고 욥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오직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분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학교,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그분이 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합니다. 성경 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행위로서 여러분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밥을 차려주고
이것은 결혼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어떤 표현일 뿐이지, 그게 부부 관계를 이루는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죠. 그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차 한잔하면서 내 마음, 내 생활, 내 고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이 짜증나, 직장 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지.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40금식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알기 위한 그분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하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한테 여쭙고 그분한테 고백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그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할 것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큰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참 소망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런 속상한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답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며, 또한 언젠가는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답을 내려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할 것이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어지고 언젠가 설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고통하고 또 씨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산 믿음의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답을 내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나를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해결하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내 질병, 내가 하나님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 문제가 급합니다. 내 하나님의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문제, 내 부모님에 대한 문제, 내 자식에 대한 문제, 내 친구에 대한 문제, 내 연인에 대한 문제, 이게 더 급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내려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며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 영생이 있음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준비해놓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생명, 하나님 영원히 달려있는 이 문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표면적인 문제에 급급한 그 문제에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 내가 부에도 가난에도 잘 줄 알고,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누구들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유유자적할 수 있는, 초연할 수 있는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설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답을 내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여 재욱이, 하나님 조목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재민이, 주여 우리 지원이와 하나님 예진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정수교신 이은태 어머니, 하나님 우리 정천영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재영의 성도리, 하나님 박지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상가에 있는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 주여 우리 김철숙 씨,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하나님 마음을 쏟아놓게 해주시고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욥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에 하나님 그렇게 질문했던 이 질문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그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질문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필수적인, 가장 시급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답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유유자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소개해줄 수 있는, 하나님 답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답을 내리고 하나님 만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들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씨앗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하나님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길 되도록 하나님 또한 주님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이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회복의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위해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